어떤 목사님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에 들어가 앉았는데 갑자기 옆칸에서 큰 소리로 누군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엉겁결에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 누가 나를 봤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목사님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볼일 보고 난 다음에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잠잠해지더니 조금 후에 조용히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이만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칸에서 자꾸 말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수많은 요란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년 동안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바로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딱 한 절 말씀인데 이 본문은 올해 우리 교회 표의 주제성구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야말로 패역한 시대가 그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시작은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문과 섭섭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호소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호소에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온갖 죄로 말미암아 자행자재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2장 20절에서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악이 횡행하고 악한 자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또 힘이 있는 자처럼 떵떵거리는 그 세대 가운데 어떻게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이어지는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교만함과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한글 성경이 애매하게 번역했습니다만 원래적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에무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을 치고 난리통이고 온갖 부정부패하는 자들, 편법을 쓰는 자들이 성공하고 강포자들이 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들은 결국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그들이 보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진 의문과 답답함과 섭섭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면서 하박국의 마음이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신뢰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 유다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를 선교적 교회와 영적 부흥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박국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영적 원리대로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기온 옷에 맞춘 기도, 시기온 옷이라고 하는 말은 애가, 만가, 슬픔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기도가 슬픔의 노래의 곡조를 맞춘 기도 이런 뜻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구약 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을 듣고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영어로 embrace라고 해서 포옹하다, 또 끌어안다, 허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열방을 끌어안고 상한 심령을 끌어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처럼 민족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심지어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모습 앞에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심지어 모든 민족의 죄악까지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에 불평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오히려 끌어안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는 사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고 화내고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도 사람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하박국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만큼 이 오용되고 있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수적으로 늘어나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입버릇처럼 그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교회 좀 부흥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요 사이에 총회나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강의를 가게 되면 인사처럼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지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부흥 그러면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났다, 교회가 좀 커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신방을 해보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사업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사업의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말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야거든요.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원어 성경에 여러 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살다, 다시 살리다, 생명을 회복하다 이런 뜻인데, 대표적으로 시편 85편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다시 살리사라고 하는 말이 하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흥케 하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부흥운동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중심, 제도 중심, 감정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둘째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통해, 자복의 회개와 함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흥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한 가슴을 치는 통회함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성이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이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영적 생명의 회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흥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하자고 막 소리 지르고 방언을 하고 어떤 흥분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가급적이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회복에 대한 영적 원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문제 없었던 때가 있어요. 새해가 되자마자 세계 각국에서 전쟁 소식이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어려움으로 이끌어가고 그 문제가 존폐 위기의 상황까지 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을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광야 인생길의 정답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누쟁이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의 회복, 그로 말미암은 예배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일하실 때 그 부흥은 반드시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2절 하반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나 개인의 회복에 대한 간구가 아니죠. 하박국이 지금 어떤 것에 부흥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다의 그런 답답한 유다 사회의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를, 저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찬 저 세상을, 저 사회를, 이 민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 저들을 징계하겠다. 바벨론 또한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모두 이루어져서 정말 자기 눈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 일이 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을 통해서 사명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의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표어 아래서 수도 없이 들었던 주제 선구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요,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 부흥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정도 말씀은 이제 암송하시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이 사명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될 위대한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긍휼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하박국은 그의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부흥은 언제나 긍휼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라함입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 성경이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라함, 긍휼로 번역되죠. 또 하나는 헤세드, 인자, 인애라고 하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긍휼로 번역한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어머니의 무조건적이고 본질적인 사랑과 연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식의 아픔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가 더 아파하며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이고 라함입니다. 자식이 아파하면 어머니는 심장이 꾹꾹 찔린다고 하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을 고칠 수만 있다면, 차마 죽어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내 생명을 맞바꿔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심장을 가지고 형제에게 다가가고 이웃에게 나아가서 그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기도,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응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진노 대신 긍휼을 쏟아부으신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부르셔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삶으로 세상으로 보내는 그 출발점도 십자가입니다. 영적 부흥을 소망한다면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로 돌아오고 십자가 앞에서 은혜로 살며 복음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서 예배자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박국의 기도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며 영적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 삶에 무너졌던 하나님 중심성이 회복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제자로 파송받은 선교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아버지의 긍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 긍휼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내 신앙과 삶의 가정의 일터의 교회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맞이하며 첫 주일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 부흥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영적 부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 중심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제자로 파송받은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